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하고 2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좀 본문을 조금 정확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제목은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인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 전서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히브리서하고 달리 교리 서신이 아니에요.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아주 중심 교훈들이 있어요. 아주 중심 교훈들, 중요한 그 교훈들을 뽑아 가지고서 주제 설교를 하는 거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중심 주제, 중심 교훈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는 거가 많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베드로 전서 강의 설교 시간인데,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서신의 서론적인 그런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라 그러면은 저자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언제 기록을 한 것 같으냐, 어디서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이런 것을 좀 다루는 겁니다. 1장 1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썼네. 그러면 사도잖아. 사도가 썼네. 그러면 이제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좀 비판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 비판, 역사 비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썼을 리는 없어. 베드로가 썼다고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잖아. 그 사람이 뭐 별로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아주 유려한 문체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들은 당시 갈릴리에 살면서 아람어를 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높은 수준의 헬라어 문학의 지식을 갖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서 딴 사람이 써가지고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성경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좀 비판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주의 계통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죠. 이거죠. 헬라는 이제 거의 다 알았다 이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 때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까? 35년 또는 36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조금이라도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어, 뭐 일본말 하는 걸 전혀 힘들지 않게 다 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는 국어 그러면은 일본어가 국어예요. 그래서 일본말을 다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통치를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얼마 동안 받았느냐 그러면 300년 이상을 받은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해가지고서 헬라 제국이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300년 가까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쭉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때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총독을 파송을 해가지고 통치하는 때였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때도 로마 도시에서는 라틴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세계 전체에서는 어떤 언어를 일반적으로 공용어로 썼느냐 그러면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쓴 그 시대 그 문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헬레니즘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서양의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이라 그래가지고서 기독교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 헬라를 쓰는 그 문화가 역사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를 알아야지 문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가 라틴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쓰이면 그 사람들이 다 읽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헬라어를 다 쓸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중 언어라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오히려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였었죠. 그래서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헬라어로 힘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실루아노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씀 그렇게 돼 있어요. 실루아노가 누구냐 그러면 바울과 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베드로와도 같이 동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도급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었지만은 헬라어도 잘하고 또 아람어로 잘하고 이제 그랬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단순한 어부는 아니었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었느냐? 그러면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은 그분을 만나야지 하고서 그 형하고 같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두 형제, 그 가정이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부 출신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상당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설교를 하는데 단순한 어부가 어떻게 설교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잘 알아야.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줄줄줄 설교를 하게 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 군데 가서 많이 좀 설교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이 터키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또 에베소 지방 이렇게 터키 지방에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게 됐습니다.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이라 그러죠. 안디옥도 지금도 안디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시리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터키 쪽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로 복음이 이렇게 또 더 전파가 되게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독자는 이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그 터키 쪽 사도 바울이 그쪽에서 본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건너갔죠. 그리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로마에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한다 그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도 되고 또 마가의 다락방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아주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크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초대교회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또 자기 어머니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복음도 많이 듣고 또 사도 바울과도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듣고 같이 사역을 하고 하는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사도 교부들의 전해 내려오는 그 글에 보게 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서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다음에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고대 교회를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있어요. 아주 그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감독을 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의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기록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와 같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가복음도 마가복음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라고 보느냐? 그럼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복음서를 써서 남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술 장소는 이제 로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독자는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본도 그러면 터키의 북쪽이에요. 갈라디아 그러면 터키의 중남부입니다. 갑바도기아는 터키의 동쪽이에요. 또 아시아는 터키의 서쪽 지역입니다. 비두니아는 그 아시아와 그 갈라디아 그 중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 흩어져서 있는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이제 권면의 말로써 써서 보낸 것입니다. 5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단히 써서 권하였다. 권하는 것이 권면이란 말이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왜 특별하게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써서 그쪽에 살고 그 터키 지방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느냐? 그러면은 그때 당시 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가운데서 핍박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핍박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남쪽 고린도 쪽으로 내려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서 또 이방인들한테서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팔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쭉 말씀을 해요. 8가지 복. 저는 이 기도를 여기에서 기도로는 돼 있지 않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긴 자, 의에 주로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맨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아주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도 먹고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거예요. 큰 상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고 좁은 길도 가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보다도 믿음의 연단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믿음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을 잘 견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살펴보도록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아이고 피해서 어디 뭐 조용한데 박해를 안 받는데 가서 좀 살을까? 그것도 어, 좀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복음을 언제 전합니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도피해 가지고서 한쪽에 가 가지고서 그냥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살아나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건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 수도원, 수도원도 교회가 너무 타락이 되고 세속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쭉 길게 설교하셨어요. 그 내용이 다락방 강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17장의 기도예요. 길게 다락방 강화라고 나오는데 그 16장 마지막 절이 33절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내가 이것을 미리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기도하면은 내가 너를 싹 보호해 줄 거야. 환난 안 당하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니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통치하신다 그러면 모든 원수의 세력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제압을 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의 눈이 멀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재산도 뺏기게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다가 사자 밥이 되게 만들고 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은 누가 순교를 합니까? 순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 가운데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게 되면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내온 의경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순교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초대교회 때는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했는데 귀향을 갔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귀향만 보내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속사도 교부들 이그나시우스라든가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많은 교부들은 순교를 많이 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수행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가면은 쭉 카타콤을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바울이 여기 티베르 강가에서 목베미를 받아가지고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가지고서 이렇게 순교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내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목베미를 받아가지고서 순교했어요. 푸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치하 때 베드로도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붙잡혀 가지고서 순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순교를 많이 했어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박해를 많이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터키 쪽 그쪽에서도 박해가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는 순교하면 돼. 순교신앙 가지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면서. 그렇지만은 크리스천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가야 되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그러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더 좋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먼저 그 길을 가시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욕도 먹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억지로 아이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매 맞고 그러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있겠지만 근데 매 맞는 것은 너무 아파. 아유 너무 힘들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데, 이야 저 사람들은 참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들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다른 그 이후의 감독들도 그랬었고 성도들도 순교하는 거가 최고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야, 나도 순교하면 좋겠다. 저 감독들처럼 나도 순교의 그 영광을 나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 순교를 하려고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은 순교했는데 자기는 순교를 어떻게 못하고 그냥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아주 베드로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의 말씀 다 예수님이 말씀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왜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에서 뭐 집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뭐 세를 들여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나그네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본향이 어디냐 그러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다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의식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 원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그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또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는 말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선택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선택을 받은 자들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것이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 이제 2절 그 끝부분에 나오는데 사실은 1절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근데 어디에 살고 있는 나그네들이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NIV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그 다음에 to God's elect란 말은 선택받은 자란 말이에요. strangers in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이렇게 여러분 흩어져 있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항상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본향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우리는 쉴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 재림하신다.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고 영적으로만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장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의무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심판이 있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 있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 그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본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이제 하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그네 인생길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았냐 거룩하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상을 준다 이거예요. 13장에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신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져 금보다도 귀하였어. 그가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다가 그 영광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 이제 9절부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대단하네.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환난 시련 근심염면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11절에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류민 이사세 그냥 나그네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 것 생각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자식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자식들한테 돈 다 남겨주고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그 목을 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유산이 있다 그러면은 자식들한테 조금 남겨주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은 교회에다가 바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거기서 유산, 기증, 서약서 이런 거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것은 성경적인 교훈을 따르는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여기 2절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다 아시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미리 아신다는 말은 그 우리말로 직역을 한 것이지만은 그 의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만민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만 알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민족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지만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셨다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 주석책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8장 29절에서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사랑을 하셔가지고서 우리를 예정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5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택임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로마라 그래갖고 바벨론이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바벨론이라는 말은 그것은 상징적인
단어예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었는데 성전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 택하신 성도를 박해하는 원수의 세력이고 세상 권력 정부를 말한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도 이렇게 바벨론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그 18장 그쪽에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이 아주 망하게 된다, 무너졌도다, 그냥 아주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문상에서는 교회란 말은 없지만요,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이 땅에서도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살아시고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일생을 살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되겠다 이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부끄러운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17장 14절에도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랬습니다.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살고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라델피아 미국에 거기에 있는 그 여자 교수 한 분이 영문학과 교수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막 경쟁을 해야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와 같은 가치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거룩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깊이 깨달아 알고서 책을 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는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연단을 잘 받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할 것을 바라보지 말가야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했던 넓은 길 가지 말가야 주시옵소서.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좁은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소망을 가지면서 살지 않게 되면은 이 세상의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이크 여시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박봉규 사무총장님 목사님께서 베트남 선교 가시거든요. 잘 다녀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오니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고난의 길을 자취하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오니 좁은 길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 희락, 화평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빛을 비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희생하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마다 너희들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순수한 복음 진리 바로 전하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집단 소금서 고난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인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것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 김정사 악한 조건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자유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택함 받은 흩어져서 이 땅 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인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소원한 주님의 사랑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